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었죠.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이제 창세기를 닫는 마지막 장을 보니까 두 편의 부고가 실린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사람들 두 사람, 야곱과 요셉의 죽음의 이야기, 그리고 장래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을 닫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니까 생명에 대한 그 태동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시가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그 찰나가 이제 바로 창세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시가 이제 열고 마무리가 되면서 특별히 창세기 안에서는 그 구조가 생명의 탄생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죽음의 이야기로 이렇게 끝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이유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탄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나 다 한 번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태어난 사람이라면 한 번은 죽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삶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가 이러한 구조로 이제 시작하고 종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미 그 창세기는 구조 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연속 설교를 시작한 것이 작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개월째 접어들게 됐네요. 이제 10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이제 강해를 오늘이면 이제 연속 설교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믿음의 조상 두 명의 죽음과 그들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요셉의 죽음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야곱이나 요셉이나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장래와 관련해서 또는 자신의 그 이유와 관련해서 특별한 부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특별한 부탁의 내용이 사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 49장의 일부와 50장의 일부에 등장해 있었습니다. 먼저 야곱은요, 12 아들들에게 자신의 축복을 마음껏 전해준 다음에 말하죠. 자신을 이 이집트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특정한 장소를 정해주고 있잖아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이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전부터 쭉 이제 창세기를 살펴보았을 때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만, 이 장소는 야곱 가족에게 있어서는 그 선산과 같은 곳입니다. 선산. 그 시골에 선산이 있는 분들 혹시 있으시죠? 예, 저도 저희 시골에 가면 의뢰 선산이 있습니다. 저희 시골이 그 주씨들만 모여 사는 그 집성촌이니까 선산이 뒷산에 가면 의뢰 있는 것이죠. 이곳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야곱의 할아버지가 됐던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햇사람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이제 돈을 주고 산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왜 샀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샀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지난 2월 15일 설교를 참조하시면 이게 사실 설교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긴 한데요. 저희가 연속 설교를 해왔으니까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하여간 그 중요한 의미가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 지금 그곳에다 자신을 묻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곳은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고 산 다음에 야곱의 조부모였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고, 또 야곱의 부모님이었던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고,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도 거기에 묻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은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말을 따라요. 그렇죠. 야곱이 이제 그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장례 수주는 거의 국장으로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국장처럼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지는데 결국 야곱의 시신은 가나안 땅에 와서 묻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요, 요셉도 나이가 들겠죠. 요셉이 나이가 들어서 요셉도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생애 마지막 문턱에서 요셉도 주변에 있던 형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탁의 내용이 뭐냐면, 자신이 나중에 죽고 나서 이 땅에 묻힌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가 있을 텐데, 그때가 되면 내 뼈만 여기다가 가만 놔두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이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50장의 그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요, 야곱이 부탁했던 부탁의 내용과 크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이 신분상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애굽의 관습을 따라서 이집트의 방식대로 장사가 되고, 사실은 그 미라 처리가 됐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향을 집어넣고 했다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미라 처리가 된 거거든요. 하여간 미라 처리가 된 다음에 이집트에서 묻힐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집트의 관례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신분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텐데 자신의 그 유고를 꼭 가지고 가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것도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좀 오랜 시간이 지나서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 시대에 갔을 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러니까 출애굽한 것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애굽 땅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수구초심이라는 한자성을 아십니까? 수구초심. 여우도 죽을 때는 자기 고향을 쪽에 언덕을 향해 머리를 누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누구나 마음속에 고향을 떠나온 곳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또는 이제 요즘에 좀 더 지나가지고 이 본심을, 그러니까 본래 처음의 마음을 계속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로 뭐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그 한자성어가 수구초심이죠. 여우도 죽을 때는 자신의 고향 쪽 언덕을 향해서 머리를 둔다. 재밌는 표현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우리가 태어난 곳을 갈망하는 그런 이 마음들이 있죠. 그 부모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태어난 곳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늘 뭐 때로는 이렇게 같이 겹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해마다 몇몇 중요한 명절이 되면 이 명절 때마다 귀성 전쟁이 있잖아요. 예. 고향과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이게 이동하는 귀성 전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를 5천만 명 정도 잡거든요. 통계적으로 이 연중에 그런 명절 때마다 이동하는 숫자가 얼마나 될 거라고 여러분들 상상하십니까? 5천만 명 중에 최근에 통계가 3천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대단히 많은 겁니다. 예, 5천만 명 인구 중에 명절 때 이동하는 사람들이 3천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민족의 대이동이다라고 말할 만큼 그런 대란들이 일어난 것이죠. 고국을 떠나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분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것이 자유롭고 또 여러모로 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점점 드시면서 떠나온 고국을 점점 더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가고파, 이런 가곡을 들으면 웬일이 괜시리 눈물이 흐르고 그렇잖아요. 저도 가고파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 고향 남쪽 바다, 제 고향이 저 남쪽이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렇죠. 그 마음속에 그런 이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오랜 이민 생활을 정리하시고 나중에 이제 고향으로 재이민을 가시는 경우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미국에서 임종을 맞고 장례를 치렀지만 나중에 후손들이 그 시신을 이장해 가는 경우들도 종종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고향에 대한 동경, 떠나온 것에 대한 그런 그리움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이나 요셉의 경우는 어떨까요? 야곱과 요셉은 그 마지막 명령을 준 이유가 단순하게 그 수구 초심의 마음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타향살이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됐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과 요셉이 이런 종류의 부탁을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렇죠? 애초에 죄로 타락하여 소망이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방편이 있었습니다. 그 방편은 하나의 민족을 택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의 민족을 택하시려면 먼저 한 사람을 택하셔야겠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택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조건,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두 가지 큰 약속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하나는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요.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땅에 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햇사람에게서 굳이 돈을 다 주고 그 밭을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여기가 바로 나와 내 자손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자신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맞으면서 마지막으로 던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전해준 내용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가 마무리되면서 재밌게도 이 두 신앙의 사람들의 죽음의 이야기로 이제 끝이 나는데, 이러한 죽음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보여주는 성경의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야 되겠는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적어도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런 종류의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 어느 곳에 발을 딛고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과 누리는 온전한 관계가 유일한 위로이며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중에 이제 신약성경까지 지나가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에 가게 되면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본향을 찾는 사람들 이렇게 불러요. 본향을 찾는 사람들. 자,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 후반부부터 16절까지인데요. 우리가 평소에도 종종 접하는 구절입니다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본향은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한 도시, 눈에 보이는 한 땅의 개념도 넘어서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는 곳, 바로 영원한, 우리가 떠나온 그 영원한 본향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이 땅의 가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파워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추구하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얻게 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세습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왜 세습을 합니까? 내가 힘들게 부와 권력을 얻었으므로 이것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내 자손과 그 자손의 자손까지 끝까지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세습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라도 세습하잖아요. 나라도. 그렇죠? 저희 대한민국과 아주 가까이 있는 나라는 그 나라를 3대에 걸쳐서 세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 똑같은 이유 때문에 교회도 때로 세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는요, 하도 이제 교회 안에서 그 세습이라고 하는, 교회 안의 세습의 문제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도 이제 그런 비판들이 일어나니까 조금 이제 편법으로 이 세습하는 것들이 또 새롭게 발굴되어지고 이런 노력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2014년도 최근입니다. 뭐 작년이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의 그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꽤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 그 아들이 한 개척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젊은 목사님, 40대 아주 초반에 아주 젊은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이 그냥 개척교회지 사실 이제 그 아버지 목사님 교회에서 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축까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창립 예배에 2,5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인원들 중에는 경기도지사를 비롯해가지고 사회 각계 각층의 그 인사들이 동참한 거죠. 아버지를 보고 그랬겠죠. 여기 어떻게 이게 개척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한참 변칙 세습이다, 뭐 반칙 세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인생의 말년에 아주 성공한 아들 덕에 당시의 초강대국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자기 아버지 때까지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이르기까지 지긋지긋하게 가나안 땅에서는요 기근을 경험했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나중에 야곱도 그렇고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기근의 문제, 가뭄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고 있는 그 이집트 땅에
이제 이주하게 된 거예요. 그냥 몰래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 얼마나 성공했는지 이집트의 총리가 된, 그렇죠, 이집트 총리가 된 그 요셉의 초대를 받아가지고요, 그곳에 뿌리를 내리게 된 거예요. 요셉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 애굽 땅에서도 가장 기름진 곳 중에 하나였던 고센 땅을 선물로 받고, 그 고센 땅에서 그와 그 후손들이 다 살아도 될 만큼 충분한 것들을 보장받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그곳에 묻히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 머무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은 사실 좀 더하죠. 요셉은 그 자신이 파라오 다음에 이제 그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저희가 그동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청소년의 나이에 낯선 나라의 노예로 팔려온 그가 그 애굽의 2인자가 되기까지 감옥에 감옥을 전전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요셉은요,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가 그 권력과 그 부를 이어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기 자손들이 천대만대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갈 때 나만, 비록 유골이지만 나만 남겨두지 말고 반드시 이장을 해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 시선이 단순히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소망이, 그들의 위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과 부가 인생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된 소망이고,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둘 자바라고 하는 농구 선수 혹시 기억나십니까? 카림 압둘 자바라고요. 하여간 엄청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1996년도 미국 프로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50여 명의 그 50명 명단에 들어갔으니까 마이클 조던과 더불어서 하여간 미국 NBA 역사상에 굉장히 훌륭한 선수로 그 기억되고 추앙받는 압둘 자바의 그 후크슛, 옛날 기억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네요. 한 손으로 탁 던져가지고 그냥 그 네트에 꽂아넣는 아주 유명했었어요. 압둘 자바. 사실 이 사람이 본래 카톨릭이었다가 무슬림으로 개종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압둘 자바 이렇게 이름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 다른 나라에서 온 것 같은데 이 미국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본래 이름은 프레드릭 퍼디난드 루이스 엘신더 주니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캐톨릭에서 무슬림으로 개종을 하고 나서 무슬림식의 이름으로 카림 압둘 자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 압둘 자바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최근에 뉴욕 타임즈에 이 기고를 하나 했습니다. 글을 하나 썼는데 그 내용이 재밌었어요. 마음 먹고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떠나온 기독교잖아요.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뭐를 비판했냐면 기독교 안에 번영신학과 번영신학자들을 비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그럴 것입니다라고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그 번영신학을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실예로 든 것이 최근에 한 그 목사님이 하는 행동을 이제 실례로 들었습니다. 복음 전도를 계속 하러 다녀야 된다는 명목으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해 가지고 6,500만 달러짜리 초호화 제트기를, 개인용 제트기를 구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 성함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만 명 정도 되는 성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성도가 굉장히 많은데 개인당 300불 이상씩을 꼭 헌금하라고 강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비행기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하려고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압둘 자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악취나는 물건을 팔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자들, 이렇게 비난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들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을 향해서,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림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림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림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유일한 소망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교회를 세습하는 사람들, 번영신학의 노예가 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과연 이야기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본향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길을 겸손하게 걸어가시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은제의 하나님이라고 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불림받는 것이 나는 너무나 자랑스럽다,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영웅들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를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떤 열매들을 맺어가는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들 자신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나만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만 가두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축복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은요, 그야말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그래서 형통하였고, 그의 형통의 가장 큰 증거가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에서 나타났습니다. 참 놀라워요. 그렇죠?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 때도 그랬고, 감옥에 있을 때도 그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랬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축복의 통로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삶을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그럴 자신이 있으십니까? 좀 이상하죠? 사실은 야곱은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에서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어떻게 보면 남의 복을 뺏어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에게 주어진 운명 복을 뺏어먹었어요. 나중에는 아버지가 형에게 줄 축복도 가로챕니다. 장자권도 가로챕니다. 남의 것을 자꾸 취하면서 살았던 모습이 마치 야곱의 모습처럼 보여요. 그 이름 그대로 교활하고 간사하고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야곱, 그런 삶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야곱과 동행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야곱과 끝까지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는데 야곱조차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남의 복을 늘 뺏고 살았던 사람이 복을 전달해 주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창세기 마지막 몇 장에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간 이야기는요, 야곱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야곱이 다른 사람들을 3번 축복해 준 이야기로 요약이 돼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야곱의 이야기는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3번이나 축복해 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게 누구를 축복한 거냐면요, 바로를 축복한 거예요. 바로를. 네. 여러분, 이 바로가 누굽니까?
당시 최대 이 국가의 통치자죠. 야곱 자신은 누굽니까? 그 통치자의 물론 이제 그 2인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통치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요셉의 그냥 아버지예요. 시골에서 모든 그 재물을 이끌고 가족을 이끌고 이제 올라온 촌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 한 행동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죠. 47장 7절입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4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마치 자기가 훨씬 높은 사람인 것처럼 당대 바로 앞에서 그 바로를 향해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복을 전하는 인생으로 이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두 이야기가 나중에 더 붙어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12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예언을 담아 축복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붙들리는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꿔주시는 거죠. 남의 복을 갈취하고 빼앗는 삶에서 그 복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워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요, 그 복을 우리 안에만 가두고 있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복을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함인 것입니다. 애초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내 자신이 복 덩어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에 나중에 철저하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28장인데요. 복의 근원이 강림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남의 복을 빼앗고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을 전달해 주는 자의 삶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0개월 전이네요. 10개월 전에 창세기 강해를 처음 시작하는 9월 첫째 주일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연속 설교를 마쳤을 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듣기 이전과 다른 공동체가 되어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라고 제가 10개월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창세기를 듣기 전보다 이제 창세기 말씀을 지난 10개월 동안 함께 나눈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삶으로 세워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영광스럽고 그 장엄하신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해요. 자발적인 범죄로 인해서 물론 타락했지만 인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계속되는 신앙의 순례의 여정이 그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축복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314장